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얻게 되기를, 또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질병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억눌려 있는 자에게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PPT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한번 우리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새가 어디나 소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괴날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위하는 자들과 함께 외로워하였다.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이를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도 좋고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본 시편은 7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1편 다음 시편은 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2편은 몇 절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9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시편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그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짤막한 그러한 시편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이러한 시편들을 불렀을 것이라고 우리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절에 보시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를 짓는 시인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건하면 7, 80 인생이다라고 모세는 자신의 시편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이라는 거죠. 욥은 말하기를 인생은 불이 타는 불티가 튀는 그러한 인생과 같도다. 우리가 인생을 헤아려 본다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이 있구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을 통해서 시인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와 똑같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환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반응하는 그 부류에는 세 가지 부류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학자입니다. 여기 철학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철학과 출신 분 계신가요? 철학자는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환난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가? 이 환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겠죠.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턱을 괴고 그 환난에 대해서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비관론자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임하는 걸까?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원망할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부모님을 원망하든지 친구를 원망하든지 나 자신을 원망하든지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원망을 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비관론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시인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이 환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인은 환난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1절에 나와 있고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야 하는 세 부류 중에 사람은 바로 세 번째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로부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시인이 겪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고통을 주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거짓된 입술과 혀였습니다. 입술과 혀. 얼마나 이 입술과 혀가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입술과 혀가 그렇게 무섭나요? 입술과 혀가 암보다 무섭나요? 입술과 혀가 호랑이보다 무섭나요? 자, 제 입술과 혀를 보십시오. 무섭나요? 하나도 안 무섭죠. 근데 시인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과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말이 그렇게 사람 무서운가? 이 말로부터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가 그렇게 무서운가? 근데 우리가 여기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관가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말과 혀의 권세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치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고 그럼 스스로 내 자신이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한 혀를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똑같은 입술과 혀를 가지고 형제를 저주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혀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불의 세계다. 지옥불과 같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타는 그러한 세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러한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 그러한 독이 가득한 그러한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산속에 가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SNS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유용성과 실용성이 있지만 편리함이 있지만 그러한 편리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말과 혀를 그러한 SNS를 통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사이트나 뭐 비방하는 글과 어떤 사건들에 대한 댓글들을 본다면 이건 뭐
볼 수 없는 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언어들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어떠한 체면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러한 말과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다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똑같은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모독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고 그런 말과 혀의 권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우리가 연예인들의 사건들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러한 글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그러한 폭력성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러한 고통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과 혀의 권세인 것입니다. 지금 시인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런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살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르로다.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 지금 속이는 혀와 그 거짓 입술에게 무엇이 합당하냐, 무엇으로 너에게 되갚아 줄 것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봤을 때 지금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장사의 힘센 자의 날카로운 화살로 그 혀와 입술이 받게 될 것이고 또 로뎀나무의 숯불로 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상상을 해보시면은 화살의 그 날카로움으로 혀가 관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과 혀가 동시에 관통이 되어서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진 것 같아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숯불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타는 그러한 고통 속에 네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말과 혀를 선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욕설하고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지금 그러한 날카로운 혀, 거짓말하는 그 입술로 인해서 지금 구원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제발 날 좀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이 거짓 혀에 대한 보응인 것을 3,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래서 매색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고 이렇게 역사서를 보시면은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야벳의 후손 중에 매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매색 그 발음이 모스크바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들은 매색은 모스크바 쪽에일 것이다. 그래서 북유럽과 혹은 러시아 쪽에 일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기도 하고 성경에는 매색, 마곡, 곡 이러한 북방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인류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매색이라고 하는 먼 지역에 지금 거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그리고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게달은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게달. 한마디로 지금 이 시인의 국적이 뭔지는 우리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지금 메색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혹은 이스마엘 자손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6절을 통해서 지금 시에는
그러한 장소에서 오랜 동안 거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인은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혀, 두 번째 고통은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매색이나 계달의 장막이나 그렇게 거해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은 본향을 떠나서 지금 환란이나 어떠한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피해서 메세까지 혹은 이스마엘 자손이 살고 있는 게달의 장막까지 도피를 한 것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유대 그 나라가 없어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서 지금 다른 나라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것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인의 마음에는 항상 본향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그 여호와가 계신 것,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이 시편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평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 혹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기를 항상 망양하면서 바라보면서 거기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그 각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타지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절, 6절을 통해서 시인이 겪는 두 번째 고통, 그것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오래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 시인이 경험했던 환란과 고통은 짧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통이 짧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신 지체가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와, 이거 모든 어머니들은 이 고통을 겪는구나.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 고통도 짧아요. 하루면 지나가더라고요. 하루면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인의 고통은 짧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화평을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오랜 동안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오랜 동안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38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또 어떠한 사람은 12년 동안 저주와 같은 질병으로 피를 흘리면서 그 혈류병 여인처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는 오랜 기간 38년, 12년 혹은 3년, 4년 그러한 환란의 기간을,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환란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7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그들은 전쟁을 원하는도다. 이 시인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좋은 말을 해도
화평을 원해도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말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우리 말도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그런 상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화평을 원해도 그들은 전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싸우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구원과 또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대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경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본 시편은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악한 혀, 거짓말하는 혀들은 주님의 화살과 꺼지지 않는 숯불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세상과 유사합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전쟁은 시작이 된다라고 제가 주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얼마나 더 좋은 유치원에 가야 할까? 학부모들은 뭐 영재 교육,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유치원을 예약을 해야만, 어린이집도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쟁이, 그런 전쟁과 같은 경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잘하면 뭐 학원도 좋은 학원을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입시전쟁, 입시전쟁이 끝나면 입사전쟁, 입사전쟁이 끝나면 승진전쟁.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는 목적한 바를 이루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이런 환난을 겪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모든 전쟁을 다 승리했을지라도 또 직면하게 되는 전쟁이 있죠. 주보 읽어보셨나요? 바로 사랑과 전쟁이죠.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또 전쟁하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전쟁터와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전쟁터에서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나는 화평을 원한다. 나는 너의 평안도 원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경쟁 구도를 원치 않는다. 나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어느덧 그 전쟁터에 휩쓸려가지고 여기서 폭탄 터지고 저기서 폭탄 터지면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달려가서 적들을 죽이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막 죽이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전쟁과 같은 삶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인은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저들은 전쟁을 원하는구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았다. 왜 저들은 전쟁만을 원하는가? 무엇과의 전쟁, 무엇과의 전쟁, 에이즈와의 전쟁, 계속 전쟁.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려보면요, 시인과 같은 환란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 각자는
영적인 전쟁, 내 안에 나와의 전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고 나는 언제쯤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 가운데서 나는 왜 지치고 패잔병처럼 날마다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1절입니다.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전쟁은 종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는 거죠.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그분께서 모든 적들을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로써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시라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종식시키실 예루살렘의 왕, 살렘 왕이라고도 하고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그분을 소유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전쟁통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평안을 소유하면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편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맞춰주실 예수님을 그래서 더욱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 당신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전쟁들을 끝마쳐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